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령들이 조금도 우리 생각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움직일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실패했다고 실패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력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혹 이 시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잘 안 됐다 한다면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면 돼요. 또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지금까지 잘 몰라서 틀리게 갖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믿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부인하고 예수 관심 없는 사람, 이거는 어쩌면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다. 내 인생이 구원과 상관없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 없어도 되고 그 정도 되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인생은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도 노예예요. 무슨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구원 못 받았다, 노예라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확신이 없다, 이것도 불쌍해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안 그래요? 내가 왕인데 왕을 모르고 그게 무슨 왕입니까? 분명히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다, 그거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모르고 구원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기에서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는지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낙심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이방 사람에게 죽는 것이니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여러분, 아합 이세벨 나오잖아요. 왕이잖아요. 왕비잖아요. 복음 모르면 그래요. 예수 모르면 그래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요, 왕비가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구원 모르면 세상 성공이 중요해요. 왕 되는 것, 대통령 되는 것, 장관 되는 것, 엘리트 되는 것, CEO 되는 것, 지식인 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복음 몰랐다, 아합 같아요. 복음 몰라보세요. 사람이 노예라니까요.
중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중심은 육신이요. 중심은 오로지 세상 성공이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타락했다고 그 타락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타락했구나. 이건 틀린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게 말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근본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근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줄로 믿습니다. 혹이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면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롱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 믿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본질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게 본질이에요. 인생은 구원받는 게 본질이에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 돈이 본질입니까? 자리가 본질입니까? 출세가 본질입니까? 성공이 본질입니까? 학생이 공부 1등 하는 게 본질입니까?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본질입니까?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 이거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느냐? 오직 예수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라면, 그렇잖아요. 누가 죄의 권세를 이기며, 누가 사단 권세를 이기며, 누가 지옥 권세를 이기며, 누가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진시 황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 쳐먹어도 늙어 죽어요. 황제라도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죽는 걸 막겠어요? 누가 그 죄의 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회에 필요해요. 악한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어야 있잖아요. 그런다, 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아야 심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가 우리에게 오직이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몰라서 내가 주인이 됐고, 또 속아서 귀신을 주인으로, 세상 신을 주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아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요. 나도 주인 아니요. 이 땅의 세상이 주인이 아니요. 사람들이 빌고 있는 그게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여러분, 주인이 주인 되는 것은 내 안에 오직이 돼야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안 되느냐? 내 안에 오직이 안 되고 주인으로 바뀌어지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각인되어진 게 뭐냐? 너무 틀린 것,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그게 오직이 됐다 이 말이요. 불신자는 지금까지 오직이 뭐였느냐? 돈, 자리, 명예, 나.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체질이 옛날부터 들어와 있는 그것이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체질은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라 지금도 여전히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체질로 여전히 돈이요, 여전히 자리요, 여전히 자기 이름이요. 오늘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21가지 이 귀한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속에 오직 예수가 얼만큼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일이 그대의 일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가 과연 메시아구나, 그가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인생의 문제 다 끝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요, 이게 믿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자꾸 문제만 오면 흔들려요.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데 자꾸 놓쳐요. 믿음이 흔들려버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것이 믿음되면 여러분 문제는 2000년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믿음돼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생 문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이건 믿음 되셔야 돼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믿음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체험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속에 그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이 믿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그것이 지금도 계속 믿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언제 시간표냐? 믿는 그 시간표가 내 인생 문제 해결되는 시간표예요. 2000년 전에 해결했지만 언제 나에게 문제 해결돼요?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인생 문제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건을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겠냐고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바로 당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 40일 동안 말한 거예요. 왜냐? 이걸 지금 각인시키는 거라니까. 그죠?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도망가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네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죽었다. 네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됐어. 이거를 집중으로 40일 동안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얘기를 40일 동안 집중 얘기했다니까. 십자가 사건 얘기를 40일 집중 얘기했다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 뭔 얘기했느냐?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계속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집중으로 계속 증거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뺏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침노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우리가 주보에 보면 이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문제, 이 땅에 있는 이 불신자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지고 위치가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자리 다시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했다고 다시 갔다가 또 잘하면 오고, 그건 구원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니까 이리 가고, 조금 게으르니까 이쪽 가고, 그건 구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요. 맞죠? 그 왜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계속 이 얘기를 하느냐, 이쪽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만들려고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 봐라, 네가 흔들리지 마라, 십자가에서 그 문제 해결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거를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신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탁 들어오는 순간 해방 얻는데, 이거는 정말 벼락 맞는, 폭탄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이게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믿는 순간 여러분 자리가 바뀌어진다니까. 신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불신자가 아니요, 여러분도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에게 계속 또 문제 오잖아요. 문제 오니까 내가 이동안 예수 믿긴 믿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 각인되는 것이 자꾸 문제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도망가버리고 문제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 놓고 문제 속에 들어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없어요. 예수님 없어.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듣다가 어느 날 깨달아진 게, 그러게 말이요, 문제 있지. 세상 사는데 문제 없나? 문제 있지. 내 안에도 문제 있고 내 가정에 문제 있고, 실제도 나도 문제 많죠.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사역, 교회사역, 현장 문제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문제가 안만 있어도 내 안에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안에 그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문제를 모르시겠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믿음이 되니까 내 안에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 집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갈보리산을 통해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보리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뭐냐? 반대로 말하면 세상 나라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불신자도 희미하게나마 아이고 좋은 데 있지, 좋은 데,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 여러분 그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은 세상 나라도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할 때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내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던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직장의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 전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세상 임금을 심판을 함이라.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임금, 심판할 그 세상 임금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바로 큰 용, 옛뱀, 곧 사단이라고 마귀로 하는 그 존재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으니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김을 받더라. 여러분, 하늘에 있던 그 천사가 타락하여 세상으로 내어 쫓김을 받는데 그 이름을 사단, 마귀, 따라오는 그 졸리갱이들 귀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세상의 나라와 공중 권세를 잡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약한 영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금도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지금도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건진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애굽 나라 그 영적인 의미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고센 땅,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똑같은 땅이 아니요 구별된 나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세상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준비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갈 하나님 나라 있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에 계시는 동안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어떤 예언들을 했느냐? 여러분, 세상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언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에 있어질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나라에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나라냐? 마지막 가면 점점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고통이 너무너무 점점 돼요. 아니, 막 문화는 발전되는데 고통은 점점 더 한다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옛날에가 좋았다고. 옛날에가 좋았다는 말은 옛날에 더 먹고 살기 좋았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옛날보다는 지금은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말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자들이 나고 지진과 기근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심지어 마지막 때 교회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 없는 것처럼, 교회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 생명이 없어. 교회는 교회지 건물이지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 속에 살군 우리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런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요. 이런 고통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흑암이, 이 악한 영들이,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런 타락한 세상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이길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니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요. 지난 시간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증거로 진짜 축복받은 게 뭘까? 참 평안이에요. 이건 편안한 거고 평안은 달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속에 참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평안, 그냥 평안 말고 참 평안. 편안한 거 말고 참 평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바울을 가두지 못했다니까. 그에게 환경이 그를 묶지를 못했어요. 그를 올무로 잡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이, 환경이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평안합니까? 제가 이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이번에 말씀 듣다 어떤 마음에 탁 찔렸냐면,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고. 주일날 교회 가기 힘들지요?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교회 안 가서 편안할 줄 몰라도 평안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편안한 걸 계속하면 반드시 그 편안한 것이 나에게는 나중에 영적 문제 온다. 그러니 내가 불편하더라도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핵심대 갈 때부터 몸이 좀 찌푸둥하고 해서 오늘은 좀 빠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확 찔렸다니까. 그러게 내가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몸은 편해도 내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니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와도 이 평안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제일 축복이 뭐냐고요? 돈이 평안을 줍니까? 자리가 평안을 줍니까? 청와대가 평안을 줍니까? 왕궁이 평안을 줍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막살이면 그런 평안이 없습니까? 감옥은 평안이 없습니까? 기준이 환경이 아니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면 어디에 있든지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했다는 말은 그 속에 40이라는 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간표냐? 바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했다 이 말이요. 집중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 잠깐이지만 집중하면 내 속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집중하면 잠깐이지만 내가 집중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잠깐이지만 안 그래요? 잠깐 듣는데도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막 머리가 혼란하고 뭔가 다른 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잖아요. 잠깐이지만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진짜 은혜가 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은혜.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지는 시간이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뭘 바꾸려고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바뀌어진다니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은혜 받다 보니까 바뀌어진다니까. 여러분 중독자가 내가 이 끊어야지 고치려고 하면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깨달아지면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건 내가 왜 하지? 이게 아무 쓸모없는 건데 이거 깨달아지면 고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진짜 가치를 깨닫고 진짜 알면 없어진다니까. 저도 세상 거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자꾸 깨닫게 보니까 비교가 돼. 가치 비교가 된다니까. 가치 비교. 내가 지금 어디에다 지금 시간을 두고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어디 지금 가치를 지금 두고 있느냐 이 말이요. 네 인생을 지금 어디에 이게 깨달아진다라 이 말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 없는 데 내 시간 투자하지 않잖아요. 가치 없는 곳에 내 걸 담지 않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가치 있는 거 없는 거 구별이 돼요. 이게 집중이요.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 깨달아지면 그때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형군자입니까? 석가 공자 수준입니까? 그런 분이면 구원을 못 주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엘리야나 선지자같이 그렇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지만 그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요. 모든 것이요. 완전한 능력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 버려야 돼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이거 깨닫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러게 말이요. 내가 이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걸 놓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니까 이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아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문제로구나.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사건이로구나. 이 속에서 말씀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거라 이 말이요.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걸 놓고 주님께 집중하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오지요? 아하, 이게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응답이로구나. 이게 답이로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해결 안 해줍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대문이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요. 왜 안 됩니까? 이래 틀린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안 맞아. 맨날 문제 많지, 현장 안 맞지, 상황이 안 맞아. 안 맞아. 내 신앙생활 안 맞아. 근데 오늘 깨달아보니까 이 문제가 말씀과 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거로구나.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응답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라니까. 아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는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서 주님이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미션을 줬느냐? 네가 힘을 얻어야, 네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받은 자에게 주님의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 네가 힘이 있어야 네 집 살리지. 네가 힘이 있어야 네 가문 살리지. 네가 힘이 있어야 네 자식 살리지 않느냐. 네가 힘이 있어야 미션이요. 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되느냐? 자식 때문에 무너지고 집 때문에 무너지고 집 나가고 싶고 직장 다니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그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요. 난 못하고 왔어. 저 사람들은 못하고 왔어. 이 직장, 이 교회, 이거 나 못하고 왔어. 그게 나하고 지금 안 맞아.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미션을 줬는데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서 그거 살려야 돼. 여러분, 오늘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미션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니들이 그거 살릴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 힘은 네 힘이 아니니까 내가 계속 힘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 받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힘을 줘서 너로 내가 땅끝까지 살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초대교회 지금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에서 이런 예수님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강단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 받았다 이 말이요.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를 꼭 붙잡은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때 주신 그 미션, 그때 주신 그 약속, 그걸 붙잡았는데 이제 예수님 그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딱 승천하시잖아요. 올라가시잖아요. 감람산에서 올라간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감람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내려가야 돼. 그래서 그들이 내려간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에서 메시지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던 시대거든요.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골적으로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 이건 완전 결론 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감람산에서 이 비밀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만이 능력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여기에 모든 거 결론 낸 사람, 죽어도 괜찮아. 이제는 어떤 환경도 문제될 거 없어. 핍박도 관계될 거 없어. 결론 낸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이제는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걸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뭔 기도했겠어요 지금? 주야 문제를 해결해,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 40일 들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맞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끝냈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약속 속에 있는 모든 과정 아닙니까? 당연히 핍박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게 몇 날이 못 되면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오기에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 누가 바람을 막으면 누가 불을 막겠어요? 이 바람과 불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론 나서 이제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과정이라는 비밀을 알고 정말 그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그래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던 문을 핍박받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갑니까? 문 열고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말도 안 되지. 나가서 복음 전하다 다 죽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15나라 다민족이 오이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아다 주신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성취되는데 모인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성취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제자가 일어나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이 완전 변화되는데 이거는 완전 내 것 내 것 없는 서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소통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어요. 자, 이런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현장이 어디냐? 가야 돼. 그래서
나아갔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어떤 역사가 시작됐느냐?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는 옛날엔 그게 안 됐잖아요. 옛날에 그게 안 되면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그거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체험되니까 가슴이 뜨거워. 이제 기도하러, 평상시 기도하러 갔는데 근데 그때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안진명이가 보였는데 이 친구가 거지라, 구걸한 사람이요, 안진명이요, 불쌍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구제하지요, 봉사하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되니 40년 된 안진뱅이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여보세요? 자,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걸 증거하니까 요것 말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그냥 선해, 구제하고 봉사, 그래서 핍박 안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뭐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일은 없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아니요, 이때 나가는데 이제 예루살렘께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 일꾼 속에 복음을 들은 참 제자가 일어나는데 이때 안수받은 빌립 지사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빌립이 또 어떤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들 통해서 들은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평신도지만 이 빌립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했겠는가? 이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그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니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 사울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막 복음이 확산되는데 가는 데마다 말하는 게 뭐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증거했는데 현장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 어디까지? 로마까지. 여러분, 저는 이걸 알고 사도행전 참 1장부터 28장까지 꼼꼼하게 읽으니까 이야, 이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 말하라고 이런 현장을 줬고 이런 제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 각인돼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뭔가 불안합니까? 평안치 못합니까? 여러분 속에 오늘 계속 복음이 복음으로 계속 전달돼서 내 속에 참 복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음 드는 순간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남유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우리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쓴 글을, 운명하시기 직전에 쓴 글을 우리 선교사님이 다 보내주셨죠. 그분이 엄청난 그 시를 쓴 게 수백 편이요. 그 아프시면서 쓴 글이 수백 편이요. 기도하시면서. 원래 그분이 작가는 아닌데 기도하시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몇백 편이 됐어.
그걸 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제게 늘 이분이 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 늘 편지 이렇게 보내주셨어. 늘 그죠. 응?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도 갔다 오고. 근데 그분이 나이는 60위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더 계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글을 쓴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 목사님 멋있게 살다 가셨다고.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마치고 가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치고 가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치고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 목사님 그 보면서 단 하루 살아도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다 사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좀 틀렸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고, 내가 이때까지 좀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성공하면 되는 거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면 된다. 날마다 오직 복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24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4시 날마다 24시 아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것이 25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나라를 우리는 봤다는 게, 그게 바로 24시를 넘어 세상을 넘어 육신을 넘어 우리가 보고 있는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간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저건 미쳤어. 저것들 하나님도 없는데, 아버지도 없는 맨날 아버지하고 뭔 하나님하고 거기다 하나님 나라? 행복해? 평안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돼. 우리가 증거하면 그 증거를 이해 못해. 왜냐? 그들은 24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넘어 25시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하는, 과학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25시의 축복, 이것이 얼만큼 연결되느냐? 세상에서 24시와 25시 축복 누리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산 삶이 하늘나라 가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연결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한 이 복음이,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저 사람이 제자가 된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24시와 25시와 영원으로 연결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믿는 자가 누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집중으로 날마다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염려, 걱정, 불신앙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참 평안, 참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살아야 우리 현장을 살리니 아버지, 우리 주신 미션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지역과 민족을, 세계를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신 이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이 현장에 아버지여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40년 된 안진매가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이 구원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이 24시 누려지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25시의 축복과 영원한 세계의 축복으로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릅니다.